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화하신가요? 평온하고 화목하고 걱정이나 탈이 없으신지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평화하지 못합니다. 질병, 가난, 학업, 진로, 취업, 인간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승화시킨다 해도 인간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의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베드로와 사랑받은 제자가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던 부활하신 첫날에 첫 번째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숨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딱딱한 물체를 통과하여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한 이유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처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모르실 일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외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를 부인하고 떠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샬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례적으로는 일반적인 인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인사에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상태가 평화롭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벽을 통과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들 문이 열렸는지 당황하고 그 상황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염려와는 달리 샬롬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형된 몸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상처를 내보일 정도로 육적 존재가 되었고 닫힌 문을 통과할 정도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비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전처럼 메시아를 곁에 두고 자신들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생각에 젖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들과 일들 그리고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의미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숨, 호흡,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은 태초의 인간의 창조 사건이 변경되듯 묘사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곧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사죄가 수반되는 세례의 의미가 그들의 보내심의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용서와 풀어줌이 새롭게 된 생명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가 마지막으로 전해집니다. 그날은 우둔했던 도마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가셔서 인사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몸이 실로 되살아났는지에 대한 가장 현저하고 감촉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몸이 아니라면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몸이나 유령의 출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롭게 현현된 몸으로 오셨지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이전의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리아도 그들이 보았을 때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사도들이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일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의혹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대표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이적이 주어졌듯이 제자들의 약함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의 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샬롬에 있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마와 같은 태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변증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염려와 혼란이 잠잠케 되는 것은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저녁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인 진정한 샬롬을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 실현 샬롬이 그 인사 안에 존재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